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들 그야말로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모든 말씀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 되는 시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내용을 한번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144편을 뽑을 것입니다. 왜? 이 시편 143편 표현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축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녀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저는 늘 이 구절을 빼지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또 우리 딸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은 귀한 아들 귀한 딸 되게 해 주옵소서. 글쎄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키도 나보다 크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기도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꼭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3절과 14절 보시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참 너무나 풍성한 그런 느낌이 거기에 잘 담겨 있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형통과 평안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뒷부분 보시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싸우거나 우리를 침노하는 자들을 나가서 막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평화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우리에게 화평을 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거기 담겨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자,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인은 맨 먼저 어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왜 시인은 여러 가지 많은 축복 가운데 이처럼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건강의 축복을 주고 뭐 어떤 다른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면 그것들이 축복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맨 먼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나에게서만 끝나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를 축복하되 대대로 축복하겠다. 아니, 천대까지 축복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대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천대까지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대대로 복을 받는 일은 이미 틀렸어요. 물 건너갔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대대로 축복한다, 천대까지 축복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다윗만 축복을 받고 그 아들 솔로몬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 약속의 축복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 이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축복은 제 아무리 큰 축복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지나가버리는 축복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반드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12절 다시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아들들이 어떻다고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을 것이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정말로 나무가 자라듯이 그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기쁨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지만 집안에서 작은 화초 하나를 키워도 어떻습니까? 화초가 자라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죠. 어쩔 때는 고작 달랑 꽃 한 송이 피었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요즘 같은 때는 어때요? 카메라로 찍어서 그냥 여기저기 보내고 꽃이 피었어요. 왜?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처럼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같은 축복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죠? 12절 후반절 보시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돌이 어떤 돌입니까? 주춧돌. 바로 모퉁이 돌과 같은 돌이, 이 돌은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해주고 그 무엇보다도 그 무거운 집을 무게를 받쳐주는, 이 모퉁이 돌이 잘 못 되면 절대로 아름다운 집, 튼튼한 집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자녀들, 특별히 그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을 것이다. 한 가정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모퉁이 돌과 같은 자녀들이 될 것이다. 특별히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라고요? 그 위에서 기둥과 기둥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귀한 자녀, 그런 귀한 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모퉁이 돌은 어때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가장 요긴한 자리에서 가장 요긴한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자주 하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어때요?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에 대해서 많이 쓰는 그런 말이,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가정 안에서 여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어머니의 역할,
한 아내의 역할, 이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아들이 아닌 딸을 오히려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아들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가정의 대들보, 우리 집안의 대들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대들보를 바치고 있는 건 뭐예요?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정말 큰 대들보같이 되어도 받침이 잘못되면 어때? 그 소용없어요. 이거는 흔들리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의 귀한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잠언 31장에 언급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과 31절, 10절에서 3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사이들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복된 그런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도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 그들은 자라나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아들들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나무가, 화초가,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물을 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비바람이 쳐도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자라요. 뿌리가 잘 내리면 어때요? 오히려 비바람이 치는 것 때문에 이 나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물을 주면서 화초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을 주며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을 주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라도 누구나 하는 일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아이들에게 물을 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물은 우리가 주지만 그러나 그 나무를, 그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말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물을 줘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 그러나 그 나무를, 그 자녀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뭐 공부 더 잘 시키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출세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을 주며 양육한다는 것은 기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꽃은, 나무는 단순히 물을 먹고 자란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물은 우리가 주지만 그들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인정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은 농사를 짓는 사람, 농부들은 잘 알죠.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줍니다. 또 김을 맵니다. 뭐 약도 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당한 햇빛이 내려쪄주지 않으면, 적당한 때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풍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무조건 물만 잘 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처럼. 아마도 농부들은 이렇게 수십 년 농사를 짓잖아요. 한 번만 짓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짓고 내년도 짓고 내후년도 짓고 계속 짓다 보니까, 내가 내 노력만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적당한 해가 비춰져야 되고 적당한 비가 내려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우리들은 아마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부분 어때요? 그냥 한때 자녀를 양육하고 말잖아요. 사실은 두 번 기회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하면 될 것처럼,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쏟아부은 만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데 이미 때는 지나갔어요.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자식들이 허락을 안 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자라가는 자들이요, 그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나 물은 우리가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단순히 물만 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을 맡기며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기도의 눈물을 그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한다. 나무와 식물은 물을 마시고 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덩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하게는 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주님께 애원하다시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덩어리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의뢰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의 눈물을 보십니다. 성경 다른 곳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신다. 거기서는 부모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모든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신다. 무슨 말이죠?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물며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흘리는 눈물을 모르는 채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훈련장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흘린 기도의 눈물 한 방울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흘려야 될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의 눈물의 힘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의 딸들을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궁에 가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궁궐 기둥을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그 아래 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아름답게 잘 조각이 되어 있는가. 때때는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어떤 꽃 모양으로 잘 조각을 해서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들은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녀들이 정말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들을 잘 다듬어야 돼. 자, 석수가 돌을 다듬을 때 무엇으로 다듬습니까? 정과 망치로 그 돌을 다듬습니다. 아주 조심해서 다듬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돌 한 톨을 정말 정성스럽게 깎아내는 거예요. 한 번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때요? 다시 붙일 수 없어요. 한 번 깨어져 버린 조각은 어때요? 다시 붙일 수 없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과 망치로 그 돌을 다듬어요. 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다듬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듬어야 될까요? 석수는 정과 망치로 다듬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회초리로? 그것 하나의 도구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이 더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다듬을 수 있는 게 아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다듬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하니까 좀 자신이 없어지는 분 안 계십니까? 아이고,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물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모습,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 해줘도 자녀들은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우질 않아요.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부모 그러면 드라마 보는 모습이나 영화 보는 모습이나 뭐 스포츠 중계 보는 모습이나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만 기억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잘 가르쳐도 그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궁전의 양식처럼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 이 루스 그레이엄은 중국 선교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나가 있던 그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간증을 보면 내가 성경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고 계셨다. 의료 선교사이셨던 아버지는 항상 정신없이 바쁘셨던 분인데도 아침 시간에는 항상 성경과 함께했다. 또 밤이면 일을 마치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이 하셨다. 세상에서 차지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관심과 헌신을 그 정도로 차지하는 것이라면 나도 한번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간증이,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나도 그 성경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같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정말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잘 자라주기를, 또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은 우리가 좋아해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듬어 보려고 애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물을 주는 자는 나이지만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디에 제일 먼저 적용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산업에 먼저 적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또 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파수꾼이라는 말도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돼,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예요. 왜?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다 라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라고. 너희 자녀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수고대로, 너희들의 노력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나에게 묻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와 함께 그들을 양육할 때만, 내 말씀으로 나에게 기도함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만 그들이 믿음 안에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 이길 부모는 없다,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그 자녀들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 기도로 양육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느끼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다른 누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어떤 집사님이, 옆에 어떤 권사님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저 사람은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내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오늘 굳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물질의 복,
또 평안과 안식의 복, 이 모든 복들이 누구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들인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